마바냐 바라밀. 잘들 계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혜민 스님이 법문하시라고 제가 한 주 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혜민 스님이 뭐 약속이 바뀌셨는지, 네, 셋째 주에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셋째 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뭐 주마다 법사 스님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때로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때로는 제 법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석도 스님 법문도 한번 듣고 싶은데 못 들었던 분도 계신데 어쨌든 셋째 주에 법문을 하게 돼서 그분들한테 짧게나마 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죠. 전쟁. 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분쟁이나 갈등, 특히 전쟁 같은 거는 이제 분쟁과 갈등이 최고적으로 달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 내면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세세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두 나라의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내막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예, 이것이 전쟁의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또는 또 다른 식으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좀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일단의 어떤 의견들과 현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 간의 다툼이고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그런 갈등이 있어 왔고, 또 갈등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대화로는 사실 쉽지 않고, 결국은 무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는 이러한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전쟁은 피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이제 어떤 핵이라는 그런 진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어떤 그것이 또 반대적으로 하면 전쟁을 억제시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작동했다가 지금은 이제 핵은 못 쓰고 서로 죽는 경우니까 이거는 핵은 못 쓰면 지역적인 어떤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어는 왔는데 이렇게 미국이 주체가 돼가지고 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근래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저는 생긴 거라 생각하죠.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좀 있다 두 달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원래 공의석상에서 선거 얘기만 안 되는데, 저는 선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투표 많이 안 하시죠? 하시나요? 광명지역은 투표율이 높은가? 보통 지방선거가 제일 선거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예.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선거를 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들한테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된다. 우매한 자. 그러니까, 우매한 자한테 내가 지배받는 그런 역전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꼭 되도록이면 타 지역에 있게 되면 꼭 사전 선거라도 꼭 하셔가지고 어떤 시대를 완전히 선거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의력을 피력해야만 그나마 그 선거가 조금씩 점차 민주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독교 공부는 많이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해보고, 불교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고, 이슬람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를 접할 기회는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나마 요즘에 그 이슬람 쪽에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그들이 얘기하는 이맘이란 게 뭐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같은 종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아파, 수니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게 좀 이해를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공부를 쫙 해보니까, 공부를 할 것도 없이 조금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들의 갈등도 지도자를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서 갈등이 처음에 벌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호멧의 그 어떻게 보면 핏줄이라고 할까, 사촌간이었는데, 마호멧은 저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권력과 법을 유지시키는데 사촌,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키웠다네요. 10살 알리의 성을 알리라는 그 10살부터 키웠대요. 한 30살 차이 난다 그러네요. 마호멧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촌 조카니까 키워서 전쟁도 같이 하고, 가장 먼저 자기가 40살에 그 어쨌든 하늘에 계시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남자 신도가 된 것도 알리였고, 그리고 전장도 같이 누볐고, 메카에서 쫓겨나서 메디나도 도망갈 때도 같이 도망가고, 전쟁도 같이 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럴 때 가장 획격한 공을 세웠던 것은 이제 자기의 핏줄이 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에 사전에, 그러니까 죽기 한 몇 달 전에 10만 명이 보는 앞에서 마호멧이 알리의 손을 들면서 나를 따르듯이 다음은 알리를 따라라라고 이제 10만 명 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순위파는 한 90%, 그러니까 85% 정도가 다 순위파고, 시아파는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란이 시아파죠.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그다음에 아랍의 대부분 나라들은 거의 다가 순위파죠, 순위파. 그러니까 그 시아파, 순위파의 큰 차이는, 순위파는 그 첫 번째 마호멧이 죽고 나서 계승자로 옹립할 때, 시아파는 핏줄에 의해서 이 법이 정해져야 된다. 그 핏줄, 그러니까 알리를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쪽이고, 순위파는 알리가 아니라 그 현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서 사람을 합의해서 뽑아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이슬람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두 개의 의견으로 갈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알리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마호멧을 계승한 칼리프가 되지 못했어요. 알리는 못했고, 그 기존의 세력들, 기존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 합의하에 한 명을 선출해가지고 일대 칼리프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리는 자기도 권력도 있고 병사도 있고 다 있었지만, 거기에 순응하면서 내부 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알리는 다 배척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리 쪽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결국 순교를 하게 되고, 거의 이제 소수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종주국, 시아파, 알리를 따르는 것을 시아파의 종주국이 지금의 이란이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란과 이라크고, 나머지는 다 순위파라고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권력자를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그 법을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전쟁이 지금 양상까지 이렇게 제가 아는 바는 그렇게 이어졌다고 해요. 결국은 그 내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불교는, 부처님 법은 어때요? 어떻게 계승됐어요? 법으로만 계승됐지 현세의 권력과는 아무 상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부 투쟁을,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법을 가지고 계승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랍 쪽의 이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초기의 태생 자체가 그렇게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권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속성이고 어떤 탐욕의 결과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쟁을 더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이슬람의 처음에 출발 자체가 세속적인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반목하고 있고 시아파가 수니파가 이런 설득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불교는 세속적인 권력은 멀리하고 영적인 권리만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우리가 조사라고 했고 1대 조사, 2대 조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조사로 해서 쭉 내려와서 내부 투쟁을 할 필요가 세속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불교 안에서는 종교의 이름을 띠고 전쟁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권력이라는 것, 지금에 갖고 있는 이슬람에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과 모든 통치 권력을 그 한 사람한테 다 집중시켰다. 이맘이라고 하죠, 걔네들 이맘. 그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다 집중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여기고 순교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어떤 조직과 단체와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은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이 유지하는 권력은 결국은 고인물은 썩는다고 썩게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독재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독재가 또 이루어지고 그럼 거기서 반기로서 또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이슬람에 있는 그쪽 나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기반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저 속에 가장 밑에 제재되어 있는 속내는 현존을 유지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세세생성 그것을 이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본원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 칼리프들은 지금도 사실은 이맘은 사실 세속적인 핏줄에 의한 권력 이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자기 자식한테 그 권력이 이양돼 버린 특수한 전쟁 상황이긴 하지만 피치 못한 어쨌든 그렇게 자기들이 가장 터부시했던 신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이거 참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신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슬람은 저희와 같은 사제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은 사제 계급이 없습니다. 이맘도 사제는 아니에요. 신을 대리하는 사제가 아니에요. 신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 그 사람들은 그냥 법학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법학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법을 배워서 학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쿠란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자의 최고가 이맘일 뿐이지 신의 대리자거나 이렇진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신 앞에 모두는 평등하기 때문에.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란에서 보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권주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두가 평등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왕정체제에서 신 밑에 너희들을 상징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이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왕정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란은. 그 전에 이란도 왕정이었지만 팔레비 국왕이었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 혁명이 일어났고 호메니 형이 프랑스에서 넘어와서 혁명을 완수시켰고 그래서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초기의 마호메트의 사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왕정들을 전복시키려고 하죠. 이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자기들이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부에 있는 어떤 세력들을 규합을 시키고 지원을 해가지고 자꾸
그 분규를 야기시켜서 그 왕정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봤을 때는 이란은 아주 너무나 자기들한테는 잠재적인 적이죠. 엄청난 적이죠. 그러니까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내부 상황이 종교를 해석하고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의해서 세속적인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지배하기 위해서 영속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의 뭐 사업 뭐 또는 자기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켰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데 참 너무 못됐죠. 어떤 이유, 그 중에 어떠한 이유가 됐던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는 것은 전쟁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유는 더 나쁜 거라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빨리 5년인가요? 그쪽 대통령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으로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그런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고고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이상향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그것은 다 착각이고 허망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 현실세계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처님은. 그건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업이라고 부처님은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업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그러한 마음씀이 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그렇게 쓰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 이루어진 이것들이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보고 느끼는 그것들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너의 착각이니까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그게 불교인 거예요. 예, 현실을 절대 무지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바다를 듣고, 예, 그래서 땅에서 엎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요. 뭘 짚고 일어날 거예요? 땅에서 엎어진 자, 땅을 밀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내가 아닌 것을 증거로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내가 착각했네? 그러면 그동안 나를 괴롭힌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착했던 그 마음이 머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몸뚱아리는 습에 끌리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제 머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몸뚱아리도 서서히 그 머리에 따라옵니다. 네, 머리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납득을 시킨 다음에 이것은 너희들이 환상이고 착각이고 물거품이고 번개불과 같은 거니까 야, 거기에 왜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불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은 애쓰지 않는 것이 애쓰는 것이다. 애쓰지 않는 것이 애쓰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애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애를 쓰는 이유. 결국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것이 진짜 애쓴다고 잘 될까? 여러분 애써서 잘 된 일이 몇 가지나 있나요? 인생 살면서 여태까지. 저는 거의 안 됐어요.
저는 거의 안 됐어. 그럼 애쓰지 말고 손 놓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의도식하자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애쓰지 않는 것이 애쓰는 것이 되는 이유를 아는 게 그게 지혜라. 자, 일체 불윤이 무가 기억이라. 일체하면 불교에서 일체는 모든 것이죠. 일체는 불유, 머문 바가 없다. 유, 머물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숙할 때 유니까. 일체는 머문 바가 없다. 일체는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모든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기억하여 집착할 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불윤이 불과 기억이라. 모든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기억하여 집착할 바가 없다. 해석이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근원적인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 예, 기억.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겪어왔던 많은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추론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근데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기억이라는 것.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기억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이런 어떤 결정권을 결정하는 바를 생각에 의해서 내립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사람마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은 자꾸 헷갈리네. 어떤 영화인데 그 남자 여자가 헤어지고 그 헤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또는 헤어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장면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는 여자의 입장에서, 하나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저 남자하고 내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것과 남자가 저 여자하고 헤어지던 그 이유가 달라, 영화에서. 헤어졌다는 현실의 사실인 결과는 맞는데 그 결과의 원인을 바라보는 이유가 남자 입장이 다르고 여자 입장이 달라요. 무슨 말이야? 현 상황을 해석하는 게 자기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별의 원인은 네 탓이야. 이별의 원인은 너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별의 원인이 그러면 딱 잘라서 한쪽이 100%, 한쪽은 0%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없죠. 그거 다 이해하시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들이 다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은 자기 입장 가질 수 있습니다. 의견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이 진짜 그것이 보편 타당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괴로움은 그것이 대부분이 보편 타당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 스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라는 중심에 두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건 퉁쳐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집착할 바가 없으면,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기억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찌꺼기가 남는 것은 여러분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 의해서 무언가 잘 안 맞아. 불만이야. 이럴 때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또는 너무 좋거나 이러면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욕망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기억 속에 남습니까? 남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잠재의 시대가 내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는 이 사실은 무언가 마음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이기적인 기억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는 생존에 연관된 기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기억은 사실은 좋은 기억, 좋은 방향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기억이에요. 좋은 거는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죠. 추억. 아름다운 추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뭐예요? 다 기억이잖아요. 트라우마가. 전쟁에서 트라우마. 사람 내 앞에서 죽어가고 이런 거 다 트라우마. 기억이잖아요.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그건 욕망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아예 기억이 없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걸 비유해서 보면은 아이들을 보면 돼. 아이들. 애들. 특히 뭐 한 5세 미만? 요즘 애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가지고 4세 미만? 애들 봐봐요. 걔네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지만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애들은 기억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기억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량이 되게 한정돼 있어. 애들은 기억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좋고 나쁨도 떠나 있지만 어쨌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 마음이 작동하겠지. 이거 나한테 좋네, 신뢰, 뭐 그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거의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이에요.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 네. 그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메커니즘이 분별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고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 앞에 벌어진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제가 본 강아지는 이놈은 남자만 보면은 어른 남자 보면 꼬랑지가 딱 내려가면서 숨어요. 네.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보호소에 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 어른들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거나 발로 차였던 기억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보면 좋으면서도 막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좋으면서도.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분별이 있지 않더라고요. 좋다고 막 쫓아가고 얼굴도 핥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자한테는 가까이 안 간다. 걔한테는 그 강아지한테는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어떤 새끼 때든 성견이 됐든 중견 때든 그러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보면 그냥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남자는 나를 때리고 나를 학대했던 공포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강아지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뭐 예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근데 걔한테는 남자 어른 공포의 대상이 회피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어떤 딱 상황을 했을 때 걔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또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예쁨을 받은 개라면 남자라는 대상을 보면서 그 강아지와 같은 공포심은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두고 어떤 강아지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강아지는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잘못인가? 그 대상을 바라보고 느꼈던 내 감정이 잘못인가? 잘못은 아니지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존재나 가치에 대해서. 불교는 그거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네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네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 결과, 의견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만약에 너를 불편하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한다면 한번 비틀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보자. 냉정하게 봤더니 어때요? 그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서 내가 느꼈던 느낌의 결과이고 기억의 문제였고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한 사실을 축적한 거고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예 판단을 안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판단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분간은 다른 겁니다. 알죠? 우리는 분간을 해야 돼. 여자 남자 분간하고 뭐 나한테 해로운 거 이런 건 분간을 해야 되지만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분별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벌써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은. 분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간은 나눌 뿐이죠. 분별은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가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크죠. 내가 아예 이런 A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내가 없게 되면 A가 갖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 투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만약에 그러한 A를 판단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내가 A를 보게 되면 그대로 볼 수 있는 퍼센티지가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그럼으로써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한번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민거리로 작성하거나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비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틀어서.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여러분들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구상의 중생들은 존재의 그림자밖에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사는 거예요. 본질도 못 보고 그림자를 보면서 또 그림자를 또 생각하네. 그걸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요? 동굴의 비유는 동굴의 비유에서 철학적으로. 동굴에. 나는 동굴에 가만히 앉아 있고 뒤에서 빛이 비쳐. 그럼 동굴 벽에 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본질이잖아요. 빛이라는 것. 내가 본질인데 빛이 비친 나의 그림자, 동굴의 벽에 비친 그 그림자가 본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지금 보이고 느껴지니까 마치 저거 존재하는 것처럼. 결국은 본질은 여기 있잖아. 바라보는 나한테 있는 거지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가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걸 가지고 늘 그림자 가지고 맨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요. 판단에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다, 느낀다는 이 세계는 뭐다? 뭐라고 얘기해, 부처님? 그거를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했던 거예요. 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법.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법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법으로 드러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뭐예요? 눈을 통해서 색을 보고 그 색을 통해서 안식이 생긴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밖에 있는 존재 본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저기 객체인 대상을 통해서 내 뇌로 해석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본질을 안다고 생각. 왜?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이게 본질이야. 아니요. 그 본질을 느낌이라는 것도 내가 만져서 해석되는 걸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딱딱한 거 만지면 예를 들면 부드러운 거 만지면 좋다 그러고 딱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딱딱한 거 만지면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드러난 세상을 여러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대상이 본질이 딱딱하고 물르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이해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부드럽다, 부드러운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본질은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인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과 결합되면. 근데 여러분은 마치 내가 이건 참 부드럽고 좋아, 부드럽고 좋은 거니까 남한테 다 좋을 것이야. 아니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정도도 다 달라.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의 지수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고통이 의사가 물어봐요. 몇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상대마다 너무나 다 다른 것인데. 근데 뭐 대충은 알겠지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고통 지수라는 것도 잘 참는 사람한테는 뭐 9이 뭐 5이 될 수 있는 거고 못 참는 사람한테는 뭐 3이 10이 될 수도 9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현실에 구체적으로 현실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낌 갖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존하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뇌로 해석된 것들을 그림자로서 투영해서 보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 여러분이 해석한 세계가 다다. 근데 여러분 존재 자체 하나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수만큼 세계는 존재한다. 지구상의 인구만큼 다 이해하는 세계가 존재한다. 다 다르다. 그러면 저기 뭐 딴 얘기지만 요즘에 또 우주인들 얘기를 많이 하죠. 우주인 우리가 똑같이 생겼을까요? 어때요?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지구와 같은 환경일 때. 그 갖고 있는 그 별이 지구와 같은 공기와 물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와 비슷할 확률이 높죠. 왜? 우린 그렇게 인연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인연에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린 마치 공기가 꼭 있어야 사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저 물속 깊이 심해에 사는 생물들도 있잖아요. 발견되잖아요. 걔네들 공기가 희박한 데서 아주 미세한 거 가지고 살아나가거든요. 그럼 꼭 공기가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공기가 있어야지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별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하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꼭 형체가 있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생각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가 전부 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허홀의 허명자조하니 불로 심력이라. 허홀의 밝게 스스로 비추니 마음을 쓸 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멋있게 써놨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가 굉장히 완전한 존재인데 여러분 그대로가 오염되지만 않았다면 생각이 오염되지 않았거나 판단이 오염되지 않거나 기억이 왜곡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있는 그대로가 다 그대로 빗덩어리고 다 텅 비어 있는 것이고 밝은 것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무언가 자꾸 생각에 덫을 씌우고 나라는 생각에 타인이라는 생각에 나와 남을 나와 세계를 자꾸 구별하는 어떤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둘로 분리된 세계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뭐 이거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요즘에 제가 기름을 넣다 보면 깜짝 놀래요. 전에는 11만 원이면 제가 꽉 채웠는데 지금 1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놈들이 전쟁을 했는데도 왜 내가 피해를 입어야 돼? 근데 당연히 피해 입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쪽에 전쟁 나오고 기름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사실을 받아들일까? 아니 저쪽에서 벌어진 일이 왜 나한테 영향을 미쳐? 그렇죠? 나는 내 세계 안에서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거나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벌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와는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남들의 싸움에 내가 새우등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연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공업 중생이라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여러분의 행복은 뭐다? 연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내 자식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남편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옆집이 행복해야 되고 내 옆집과 우리 마을이 행복하려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국가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행복하려면 세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근데 우리 여러분 평소 살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한번 잘못 쓰면은 그것이 이웃, 사회, 국가로 다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전파됩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잘못 쓰면. 나는 그냥 쓰레기 한번 분리수거 제대로 안에서 살짝 섞어서 넣을 뿐이지만 이것이 다 연결해서 피해간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깨달은 분들의 어떤 그 삶을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특히 뭐 깨달은지 안 찍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구별할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성광사 돌아가신 방장 스님은 그 행자들이, 저 들은 얘기예요. 저는 행자 생활 성광사 안 했으니까. 행자 생활을 성광사 했던 이제 도반들한테 들은 얘기죠. 참 밥풀떼기 하나라도 만약에 그 하수구에 있으면 난리나. 와가지고 막 엄청 잔소리, 행자들한테. 엄청 잔소리예요. 근데 막 이제 뭐 사회에서 막 와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막 절에서 생활하는 일반 행자들 보면 아직 그런 생각 미치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왜 밥풀 하나가 뭐 중요하다고. 흘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막 그렇게 난리를 피니까 우리 속으로 그랬더니 쫌생이 노인 같으니 막 그랬다는 거예요. 풀방장스님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밥풀떼기 하나가 엄청난 소중한 거죠. 연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연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엇 하나에 대해서 그러한 연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잔소리, 못된 말, 원망하는 말 못한다니까. 이것이 마치 나가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 나한테 다 돌아온다니까. 왜? 이 세계는 연기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예. 안 오면 다행이겠지만 올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말, 다정한 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위안하는 말. 그것이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강아지일지라도. 비사량처하고 정신난치라 분별하여 헤아릴 곳 아니니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움이라. 예, 사량처는 이제 헤아리는 곳이 사량처가 아니다. 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들의 어떤 우리가 법으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느낌과 관점으로 한 세상을 이해하는 걸 우리가 정식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예, 너희들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렵다. 분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질을 보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참다운 진여법계는 무타무자니 남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타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진여법계는. 그래서 그 세계 요급상하려면 그 세계에 빨리 가고자 한다면 유언불이다.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불임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불임은 그 얘기죠. 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같은 공동체로 세계 일화 하나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낀다면 그 아까 진여법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진여법계의 삶. 월정사의
가면은 동대가 있죠. 동대, 북대, 동대, 오대산 월정사. 동대에 가면 이제 동대 관음함이죠. 관음함. 동대 관음함. 동대 관음함에 가면은 월정이란 여러분 이제 월정이란 이 월정사에서 월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대 그 동대산에 그 달이 이렇게 탁 뜨면은 동대 달이 탁 뜨면은 그 달이 그렇게 맑고 청량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대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월정 아주 깨끗하고 맑은 달이 뜨는구나. 그래서 월정사가 됐다고 이제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월정사 됐다 그래요. 그 동대에 어떤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왜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을 빨리 피하려고 하거나 극복하려고 하거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면.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인내 안 하고 분노하고 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어요. 본 모습에 다가갈 수 있어요. 예. 환자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병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예, 그리고 좌절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꽉 안정을 취하면서 인정을 해버리는 단계까지 가버리죠.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절에 어떤 전설이 되냐면 어떤 스님이 어떤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스님이 원래 스님이 됐지만 출가하기 전에 비단장수였대. 비단장수. 그러니까 비단장수를 하면서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나 봐요. 실화예요, 실화. 옛날에 실화. 근데 이제 청년이었죠. 이 스님이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청년 때 그때도 돛짐을 지고 이제 이 비단을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려고 이제 빗짐을 지고 어떤 월정사원의 고개를 지나가는데 어떤 험노한 아주 노 스님이 누비도 그냥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노 스님이 고개에 언덕배기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래. 또 자기는 거기 걸터 앉아서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노 스님이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거기 서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희한하다. 저 스님이 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선한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상해가지고 아니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있느니라. 중생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있대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공양을 올리는 겁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 그래요? 내 지금 옷에 이하고 벼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한테 내가 지금 공양을 올리고 있다고. 내가 움직이면 얘네들이 먹을 때 불편하니까 피 빨 때 불편하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네, 우리는 뭐 대단하죠 그 정신이. 근데 보통 사람은 막 간지러서 막 털어내고 막 잡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롭다 이롭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아야지. 이게 참아져요 이게? 안 참아집니다. 그게 완전히 떠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너희들은 그래 내 몸에서 내 거 빨아먹고 살아라.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납득이 안 되죠. 저도 잘 납득이 안 돼. 막 털어야 될 것 같고, 네. 지저분하고 불결할 것 같지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식정으로 아까 정식으로 우리 판단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 깨달음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현상을.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총각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마음에 이제 동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모시지는 못하겠지만 내 출가를 졌습니다. 출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뒤를 졸졸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내가 스님 제자가 됐으니까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 길은 힘들고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꼭 스님 같은 마음씀으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했대요. 했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그 소출 잘 걸려있는 소출 안에 있는 솥을 밖으로 뭐 뗄 게 있나 보죠. 밖에다가 새로 솥을 받칠 수 있는 한번 틀을 해가지고 솥을 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잘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발로 차고 잘 만들어서 하면 발로 차고 9번을 그랬다는 거야. 9번을. 한 번도 아니고 9번을 그 진흙을 파다가 산속에서 또 팠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잘 기단을 만들어가지고 잘 솥을 걸어놨는데 그 솥을 이렇게 솥에 세 군데 있잖아요. 거는 게. 자꾸 그걸 밟아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트집 잡는다고 생각한 거야. 좀 삐뚤어졌다. 균형이 안 맞는다. 여러분 9번 그렇게 고쳐서 새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몇 번 하면 아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별을 안 했던 거예요. 이 행자는. 예, 한마디로 성근이 있었던 거지. 그 9번을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제자니까 내 법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9번을 솥을 세웠다. 그래서 구정선사라. 구정선사. 나중에 큰 스님이 됐죠. 구정선사. 그 은사 스님은 이제 무염선사. 무염선사라고 통일신라 말 때 우리나라에 구산선문이 있었어요.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창한 분이 그 무염 스님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훌륭한 스님이죠. 그 스님 밑에 그 제자가 이제 구정선사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전설 속에 내려오는 또는 아주 훌륭한 스님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정도로 인내를 갖거나 보통 사람은 화낼 수 있을 때 화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것. 보통의 내가 상식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다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화를 내야 하는 게 맞아. 화를 내는 것도 짜증나죠 사실은. 근데 그 짜증나는 것은 우리는 하는 건데 짜증 안 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정도의 짜증을 안 낼 수 있는 어떤 마음씀이나 그렇게 판단 안 하려고 하고 헤아리지 않으려 하고 분별심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구도력, 믿는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마음의 평화는 쉽지 않다. 군대에서요. 별일도 없어요. 아니 여기 있는 모래를 이쪽으로 옮기래. 옮겼어요. 여러 명이 옮겼어요. 근데 또 딴 사람이 딴 상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왜 여기다 걸리자 그래 여기다 저쪽으로 옮겨. 저쪽 또 옮겼어요. 근데 또 원래 시켰던 분 상사가 야 이거 왜 내가 저쪽에다 하는데 왜 이쪽에다 해. 이걸 한 몇 번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장병들이. 폭발 직전이죠. 폭발 직전이잖아요. 근데 어떤 심성이 좋은 그 사병아이는 별 생각을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짜증 안 나냐? 화 안 나냐? 근데 진짜 아무 공부도 안 했을 것 같은 그 얌전한 그 장병이 뭐라고 이렇게 해요. 이 상황은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네 마음이 짜증나는 거야. 맞지 않나? 맞잖아. 누구는 짜증을 안 내,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누구는 짜증을 내잖아요. 살다 보면. 짜증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뭐야? 이 상황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짜증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씀이 이래. 상황은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느낌 때문에 내가 싫거나 좋거나 이런 마음을 자꾸 번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무심한 사람은
예, 아까 얘기했듯이 무심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에휴, 그래 오늘 뭐 이런 날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좀 몸이 피곤하거나 끝. 누가 그러면 그 하루를 잘 살아낸 사람이에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해야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수용해야지. 인연이 그런가 보다. 수용하는 거야. 아휴, 9번 하려니까 9번 한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씩씩 한다. 때로 그럴 때가 있어. 불합리할 때가 있어. 그 불합리도 사실은 내가 판단한 거지 무슨 뭐가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다 내 생각에서 만드는 불합리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한다는 어떤 내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서장에도 나온 말이 등력처가 생려천이라 이런 얘기예요. 힘을 얻는 것이 힘 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을 얻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려면 막 용맹정진해야 되고 막 장자불화해야 되고 막 이래 맞잖아요. 그건 등력처 힘을 얻는 것은 그렇게 애써 사는 게 아니야. 힘을 뺄 때 생력처 힘을 생자가 덜 생자거든요. 힘을 뺄 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골프 치시죠. 힘 빼는데 10년 걸리잖아. 힘 들어가면 안 맞자고 원하는 방향으로도 안 날아가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저도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도 1년만 배웠는데 힘 빼는 거예요. 다 모든 거 보면 운동도 이렇게 보면 힘을 빼야지 이거 힘 줘서 때려야지 나갈 것 같죠? 아니요. 힘 빼고 저놈의 힘을 탁 이용하면 지가 쭉 나가 그냥. 이게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우리 사람 관계 또는 애쓰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내가 생각만 한번 탁 힘을 덜어버리면 힘을 탁 머리에 힘만 빼버리면 잘 이루어질 텐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자고 근데 그게 사실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걸 잘 모르고 이러다가 더 망치고 더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저놈의 삶은 저놈의 삶이고 남편의 삶은 남편의 삶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니들이 잘 될 것도 아니고 그래 잘 사시고 그냥 좋은 마음 쓰고 사세요. 라고 그냥 팍팍 이렇게 힘을 빼세요. 그럼 아마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뺀다는 것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잘 쳐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의지 없이 그래 뭐 오늘 뭐 될 대로 되라 한번 쳐보자. 그러면 잘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이 이치가 그거와 좀 비슷해요. 너무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너무 바라는 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좀 멀리 하려고 하세요. 그걸 막 조작해서 만들 필요 없고 인위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다 옆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거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고 무엇을 쓰고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결국 여러분한테 길게 봤을 때 큰 공부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